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위 말하는 콜링이죠.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역의 내용이 어떤 사역의 내용이었느냐를 10절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 사역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무너뜨려라, 다 파괴하여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뜨린다라는 거, 또 뽑고 파괴한다라는 거, 파멸한다라는 것을 그러한 소명을 받았을 때 그 당사자는 마음이 좀 어떨까요?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닌 뽑아내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려라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네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당사자인 사람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국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저는 아이라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1차적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 또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그 신종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리셋입니다. 리셋이라는 단어는 다시 재설정한다라는 겁니다. 또 초기화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 설정을 다시 할까요? 기존에 있던 설정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리셋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코로나가 이 최대 인근에서 이제 발발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 체제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또 그로부터 한 2, 3개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 많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리스타트, 그리고 또 리셋, 새롭게 다시 설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구호들과 설교의 내용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새롭게 시작할까요?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왜 다시 설정을 해야 되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에도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초기화로 다시 백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 시대상, 더더군다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 선지자들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니면 남유다에만 국한된 이 선지자가 아닌 여러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오늘 말씀이 2절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김용섭이라고 하는 분이 이 언커넥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쓴 책이에요. 코로나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모습을 쓴 책입니다. 그는 이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책 주문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머리된 내용들 또 이렇게 영상들을 보고 제가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됐는데,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 또는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어떤 우리의 시대상의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중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도 지금 출근을 직장으로 하지 않고 자택, 집안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택근무가 일어나게 될까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사람과 대면할 수 없고 사람과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재택근무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생소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사실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 자체가 조직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상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협업을 이루면서 팀워크를 이루는 조직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업무를 한다는 것이 생소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또 인터넷 속도잖아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가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 5초 있다가 접속이 되는데 순식간에 접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도 이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만 한국에 가서 만약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속도가 매우 빠름에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속도가 빨라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특별한 이 조직 문화 때문인데, 지금은 어떻죠?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요, 그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 안 가고 요새 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빨리 진짜 이게 좀 코로나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좀 학교 가가지고 좀 아이들과 뛰어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친구들도 사귀고, 특별히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잘 모르잖아요.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도 뭐 줌이라든지 뭐 영상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기술들도 지금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현실 세계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스마트폰 안에 현실, 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현실 세계 속에 또 다른 가상 물체가 있는 이런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포켓몬고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스마트폰 들고 가다니면서 사고도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제 현실 세계에 그 스마트폰 안을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가상 물체가 그 현실 세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그런 게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그 사스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사스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면서 많은 이들의 좀 가슴을 철렁이게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스 이후에 나타났던 수많은 바이러스들, 뭐 메르스, 그리고 뭐 에볼라 등등 많은 바이러스들을 통해 가지고 유통업체들이 배달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또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이 유통업체가 굉장히 발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적자였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흑자로 이렇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들이 왜 가능하게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의 자동화 문제. 여러분,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회사의 오너 사장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생산 라인을 올 스톱 100%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 공장을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기계로 100% 돌려버리면 24시간 돈 안 들어갑니다. 뭐 전기세하고 기름만 좀 기계들한테 주면 돼요. 근데 사람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골치가 아픕니다. 또 오너 입장에서 노조가 있잖아요. 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나 예전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 오너 입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100% 전환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엄청난 이익이 됨을 알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노동력을 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이러한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지금 회사들도 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IT 기업 같은 경우는요, 급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장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니고요, 순식간에 뿅 하고 이렇게 성장할 정도로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 시스템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기존의 모든 것들보다는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세팅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교적 조용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치체계,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무너졌죠. 절대성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때문에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조 모든 것들이 이미 흔들려 버린 상태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리셋이라고 하는 새롭게 우리의 삶이 재설정되고 있고 초기화되고 있는 것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만약에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무슨 달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와닿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 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 중심 내용 가운데 이 10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한 그 이유는 바로 리셋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남유다의 잘못되어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갈아엎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국과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의 열국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갈아엎어 리셋, 새로운 설정, 기존의 초기화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소명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리셋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죠? 능력 있는 사람, 좀 똘똘한 사람, 좀 유능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소외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과부입니다. 고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능력 있고 돈 많고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지금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4절부터 10절인데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 출신이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힐기야라는 사람이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나돗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4.5km 떨어져 있는 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근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을 오늘 왜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그 장면의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엄밀히 말하면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나 봐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또한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실제적 모든 실세 측근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측근에 섰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아나돗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일체의 제사에 관련된 일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유배를 보내버려요. 다시 말하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아나돗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자식들이 낳게 되는데, 그들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그냥 소외된 변두리의 인생, 그리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소외되고 변두리에 같은,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무리 중에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의 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열국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뽑아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소외된 계층, 힘이 없는 사람,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고유의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을 문서화시킨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마리아 성, 버림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뜨거운 태양볕이 창렬하는 그 정오의 시간에 어떤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짊어매고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개미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왜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상처가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 나눕니다.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의 꽁꽁 묶여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마치 봄볕에 눈 녹듯이 서서히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물동아리, 물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그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외칩니다.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 회복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개같은 취급을 받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같은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여인, 소외받았고 변두리의 인생을 살았고 버림받았던 상처에 상처가 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동네가 복음화 되도록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비방자가 있었습니까? 이런 박해자가 있었습니까? 이런 폭행자, 살인자가 있었습니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전면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런 깡패와 같은 폭행자와 비방자와 같았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과거가 어땠든지, 소외받은 인생을 산다든지, 아니면 중심부에서 밀려난 변두리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외면할 수 있어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힘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진짜 제대로 된 제사를 한번 드리고 싶고 중심부에 한번 서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유배지와 같은 곳에 있던 그를 하나님 부르시고 소명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이렇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땅한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사명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구해야 돼요. 능력을 구하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내게 주신 사명을 구할 때,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의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앞에 두었노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감개가 무량하겠죠. 정말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에 대셨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제 입에 손을 좀 이렇게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대셔서 불평, 원망, 뒷담화 이런 것들이 아닌 늘 감사가 넘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천국의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어디서 나갑니까? 그것이 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예수 믿는 것들은 강물에 빠지면 주동아리만 뜰 거야. 근데 조동아리도 좋고 주둥이도 좋고요, 땡땡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입에 대시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 화합하게 하는 말, 평화를 이루는 말, 이런 그 모습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선지자에게서 중요한 입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과 그의 입에 넣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냥 사역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혈기왕성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한번 힘을 썼더니 민족의 그 배신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젊음, 가지고 있던 지혜, 지식, 모든 건강까지도 다 소진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타나셨군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저에게 이 사명 맡겨주시면 바로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건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혀가 뻣뻣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다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며 거절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애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제 나이 지금 18에서 20세거든요. 한참 지금 머리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나이고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있고요. 나름대로 스펙도 쌓았거든요. 하나님 왜 이제 찾아오셨어요? 좀 진지하게 오시죠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하며 손살을 치며 1차 거절하는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은 이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보다는 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댑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함이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약함이 왜 강함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강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여러분, 그 사역, 그 사명,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부를 했잖아요. 정말 못했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양을 쳤던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국 남자 같으면 이게 웬 떡입니까 하고 그걸 잡아서 몸보신으로 썼을 텐데 모세는 아마 화들짝 놀랐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근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했던 그 뱀의 꼬리가 갑자기 지팡이로 바뀌며 그 지팡이는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더라는 거예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왕으로서 성전 건축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수예배 때, 지금 수예배가 이제 지난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이 수예배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 마스크 쓰고 다 이거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조심하라라고까지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수예배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 속에 세 가지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 주셨습니다. 제자로서 그냥 부르시고 가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어제였습니다. 어디 가서 좀 얘기를 나누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심호흡을 한번 했는데 마스크 안에 먼지가 있었는지 목에 뭐가 탁 걸리는데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참느냐고 엄청 정말 애를 썼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기침을 해버리면은 요새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또 거기 보면 여러 다른 외국 사람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찬양 특성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분들, 또 교회 내에서 오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한 분 한 분들 다 마스크 쓰고 하시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그 모습들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적용시켜 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리셋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셋,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핸드폰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자꾸 에러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요, 초기화를 하게 되면 돼요. 백업, 리셋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요시야 왕 제13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오죠. 요시야 왕 제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지나고 난 이후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11년 때까지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대략 40여 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좀 몇 년 산 것 외에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애굽에서 산 것 외에 없는데 여러 나라에 마치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부담됐을 겁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남유다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심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데, 하나님, 아니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저를 부르신다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손살을 치며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제12전에 8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제12전 왕이 됐으니까 20살이 되는 거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이가 대략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18에서 20살입니다. 18에서 20살 그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요시야 왕 제12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 바알 신상 다 부서뜨립니다. 아세라 목상 다 빠버립니다. 모든 우상당지들 다 제거해버립니다. 산당들까지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 1년 요시야 왕 제13년에 하나님은 20대로 갓 진입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넌 남유다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아니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핵심 메시지가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부정적인 4개의 단어를 씁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결같이 부정적인 동사이죠. 여러분, 이 단어를 지금 사명을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진짜 기분이 되게 이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니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뭔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만약에 쓰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가정을 뽑아버리고, 아니면 사업장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두려움이 들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지금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 삐뚤어진 관계 속에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병들어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개를 통하여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이 부정적인 네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단어죠? 자, 네 가지의 부정적 단어 이후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모든 쓴뿌리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시고 그 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리셋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만약에 더러운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암 종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거기다 겉에다가 옛날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사용했던 빨간 약, 악기쟁기를 바르면은 암이 낫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죠? 갈라야죠. 그 안을 파고 들어가서 종양을 제거해야죠. 이런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봉합수술을 통하여 여러분 회복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잘못되어진 암덩어리들이 있는데,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셋만 한다고 되나요? 아니죠.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잘못된 독보석과 같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교만의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습니까? 무너뜨려야 합니다. 파괴시켜야 합니다. 파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것이 진정한 리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내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이 사명 누가 감당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40여 년 동안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게 붙은 별명이 무엇이었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원래 눈물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기질적으로 우울질 기질이라 떨어지는 낙엽만 바라봐도 그냥 눈물이 나고, 요즘처럼 가을이 선선해질 때 내 첫사랑은 어디 있는가 하면서 가슴 한 켠이 막 허해진 그런 우울질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고 말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었어요. 이 나라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로 잡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과 멸망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그 동포 사람들 민족이 들을 때는 귀에 달가웠을까요? 아니었겠죠. 저건 매국놈이야. 아우 저 소리 진저리가 그냥 아우 잔소리,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과 그의 심령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두들겨 맞든지 감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든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 예레미야의 사역이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모든 사역이 실패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런 매도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막 하지만 또 시드기야가 획가닥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맙니다. 실패한 것처럼 그의 사역은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짜 리셋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심지어 남유다가 BC 580년에 바벨론에 무너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번째에 나오는 두 가지 긍정적 단어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일반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일반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읽다가 70년이 차면 이 나라에서 포로로 있는 이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읽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무려 70년 동안 세계의 나라가 바뀔 때까지 국무총리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준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부분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외개케 하시고 난 이후에 새롭게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참 불쌍한 선지자죠. 그의 사역도 변변찮은 어떤 열매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포로로 귀환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리셋,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이 일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이 왔다 뭐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좀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시잖아요. 지금 뭐 하세요? 넷플릭스 맨날 드라마만 보면서 그냥 눈이 벌거지십니까? 유튜브만 보고 계십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어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TV도 보셔야죠. 우리가 무슨 영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잖아요. 마치 목사님은 집에서 성경만 보시면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 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봅니다. 많이 안 봐요. 예, 넷플릭스 짧게 봅니다. 저는 길게 안 봐요. 그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솔직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번 보면은 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리즈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베토벤 바이러스 참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근데 하필 그때는 외장하드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외장하드를 거길 다 해서 16부작인가 그런데 그걸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날 토요일 날 오후 4시로 기억하는데요. 새벽 5시 반까지 봤어요. 주여. 여러분 그 베토벤 바이러스 그거 잘 만든 드라마예요. 예, 아주 멋진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제가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비몽사몽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1년 정도 그 협력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주면요 재미가 없어요. 이게 딱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뭐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세상의 가치를 뽑아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어떤 권사님의 고백처럼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집에만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됩니다. 이게 진짜 리셋이에요. 리셋. 2016년도에 LA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4년마다 있는 아주 큰 대회입니다.
미국 그 LA에 있는 그 아주사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LA에 있어서 그 아주사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풀러 선교대학원의 그 박기호 교수님, 그리고 지금 현재 그 GMU라고 하는 그 대학 원장으로 계신 이병구 선교사님, 그때는 대학 원장으로 있기 전이었어요. 이병구 선교사님, 그리고 이병구 선교사님이 저를 옵저버로 그 모임에 초대를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헐리데이 인 호텔에서 굉장히 밤늦도록 긴 시간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컨미션의 이재만 선교사님, 선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분들 이름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선교 단체에 대표 되시는 분들이 한 6분, 7분 정도 모였어요. 근데 이제 좀 기록을 해달라고, 저를 왜 오라고 했는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그 기록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왜 그때 그 이야기를 나누냐면은 까마예요. 까마. 미주 한인 선교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선교대에 여러 가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그것을 갱신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그 단체예요. 굉장히 좋은 그런 단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화의 주제가 힘들어지는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내느냐라고 하는 이런 토의가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도출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리셋이었어요. 지금부터 4년 전에.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하죠? 리셋.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 지금 선교가 화라살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정체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한인 교회들도 선교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고 교회 자체가 점점 감소하고 쇠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야 되느냐, 한 가지의 단어로 도출했는데 그것은 재설정이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점검하고 다시 재설정해야 선교가 다시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문제가 있으면 덮어두시고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있다라면 반드시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민족과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리셋이 온전히 있어지길 바랍니다. 잘못되어진 거, 악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든 것 다 제거하고 온전히 거기에 이 말씀처럼 건설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장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막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회복과 위로도 말씀을 하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위로의 장인 31장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입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국과 주변의 나라와 남유다가 정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위로하는 위로의 장인 31장에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뿌리채 뽑습니다. 무너뜨립니다. 전복이라는 아주 단어도 쓰십니다. 멸망시킵니다.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이제 깨어서 완전히 무너뜨려진,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들 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들 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해요. 코로나를 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지금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기존의 것들을 리셋해야 되는 새로운 체제의 변화, 우리의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세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심령에 리셋이 진실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코로나를 통과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관심과 그들을 더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걸맞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셔요.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사역이었던 무너뜨림과 파괴와 멸망의 모습 이후에 새롭게 건설하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심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코로나를 통과하는 이 과정 중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십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그렇게 수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세밀한 부분,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들이 아닌 우죽순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못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